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허물은 주의 십자가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그리하면 지키신다, 그리하면 지키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접전을 합니다.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는 거죠. 누가 로마의 대권을 잡을 것인가.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아구스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모든 군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어디에 이주시키냐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게 됐던 그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또 다른 총독이 있지만 그 총독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누가 봤느냐? 바울이 봤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에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로마 이 군인들,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굉장히 긍지 있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긍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긍지와 자부심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뭔가 좀 힘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어깨가 으쓱거리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어깨가 축 이렇게 쭈그러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잠깐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과거의 오늘이라고 이제 그렇게 뜬다 그랬잖아요. 1년 전에 오늘에 그런 묵상을 써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묵상을 남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좋다.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면서 나는 절박했다.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가오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다윗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내게는 용기다. 네?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 자체가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용기고 내게는 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있어서 젊어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전에 묵상에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은 친구 고영철 목사의 찬양인 동시에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있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이게 2페이지가 되더라고요. 2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20개를 해서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밑에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다음에는 해가지고 그 찬양을 좀 배워봐야 되겠어요. 그때 뭐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철 목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36년의 선교사의 삶도 지금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799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근데 아마 이민 왔으니까 농사를 짓게 되니까 아마 땅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땅 중에 뭔가 시냇가가 있었던가 봐요. 그 시냇가 가지고 이제 낚시를 잡는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그러는데 하는데 보니까 그 시냇가에 뭔가 누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낚시를 하던 그들이 그 누런 돌덩이를 갖다가 가지고 집에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는 그게 7.8kg였대요. 그럼 7.8kg니까 뭐 주먹만한 것보다도 더 큰 거잖아요. 7.8kg니까. 근데 이 빛나는 뭔가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집을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상하다, 빛이 나는 돌멩이구나. 그러고 그냥 아마 거기 바람이 많이 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뭐 해야 되는데 문이 자꾸 바람에 닫히고 하니까 그 돌덩이로 이 문 닫지 말라고 받쳐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자꾸 빛이 나니까 이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돌덩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원석,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은방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진짜 완전히 그 금덩어리로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일주일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그 보석상한테 달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고 일주일 동안의 노동 그 대가 그 돈만 받고 그냥 그 돈을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자기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돌멩이를 주신 그곳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보다 더 큰 보석을 결국엔 금덩어리를 자기 땅에서 찾아내게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게 그 땅에서 12.7kg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7.8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12.7kg 되는 커다란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제 사람 시켜가지고 그 금을 채굴하는
그런 사업을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게 돼요. 그 이후로 계속 그 사람은, 이 아버지 리드는 거기에서 금을 캐내게 되고, 또 그거 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기는 금괴를 캐고 그 다음에 지하 채굴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석유까지도 발굴해내는 그런 광산으로 개발돼요.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골드러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건, 이게 가장 미국의 최초의 골드러시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리드 금광이라고 금광이 붙여지고, 이 금광에 구경 오는 사람들만 연간 7만 5천 명이래요. 이 금광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이 아버지 리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치에 돈을 받고 그냥 줘버렸는데, 실제로는 우리 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일주일간의 월급으로 받은 것이 3.5달러였대요. 3.5달러. 그런데 우리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이게 3.5달러니까는 100달러 되는 거잖아요. 13만 원 정도? 근데 이 돈은 엄청 큰,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1억 3,648만 원짜리 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1억 4천에 해당하는 금덩어리를 어떻게 100달러로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의 가치를 모르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리드가 바람막이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그냥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에 그랬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관용의 사람이 되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은 제 페이스북에 12년 전에 오늘 올려놨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거 했는데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면 기억할 거예요. 혹시 기억나면 손을 쫙 드세요. 내가 그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요. 자, 하버드 대학에 어떤 두 사람이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서한테 말합니다.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자 비서가 보니까는 그냥 드레스를 입은 그냥 그 여인,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양복 하나 걸치고 온 그 사람한테는 전혀 뭔가를 풍길 만한 게 전혀 뭔가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리 총장님을 만나러 온 거로 이 비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서가 말하죠. 우리 총장님 바쁘셔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기다리다가 갈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비서가 눈치를 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가려나.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총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총장님, 어떤 낯선 두 사람이 와서 총장님을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래도 잠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 두 사람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총장에게 먼저 말합니다. 총장님, 우리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에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이 우리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에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장이 봤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나. 그래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표정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을 다 기념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버드 대학은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거절했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동상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버드에 조그만 건물 하나를 우리 아들 이름으로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총장이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니, 무슨, 지금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듯한 그런 모습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냐 속으로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건물이라뇨. 우리 하버드 대학에는 750만 달러가 되는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 두 사람의 기색이 좀 안색이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총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콧대가 꺾어졌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겠지 라고 하는데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들의 대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자기의 이름 스탠포드,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자세였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부인과 남편이 하는 말,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대학 하나 만듭시다 라는 말을, 마지막 말을 들을 때에 이 총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관용의 사람. 제가 시집을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하나 구입해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죠.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우리 천안동에 있는 분인데요. 2권을 가져갔어요. 2권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몇 권 더 갖고 오세요. 그래서 몇 권이요? 그랬더니 5권이요. 그래서 제가 5권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우리 사장님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권을 드렸거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글 읽을 시간이 없대.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제 단골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면서 시집을 내놨어요. 이거 이만저만 해서 지난해 시를 썼는데 그런데 가지고 아는 시인들하고 시를 썼습니다. 이거 하나 구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네? 10,000원이요. 그래서 사준 사람이 요 정도 돼. 요렇게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이웃이니까 뭐 하나 팔아줄 수 있냐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대. 내가 엄청 많이 간 단골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짜리 꺼내면서 그럽니다. 어떤 분은 사인까지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의 사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은 뭐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사실 어제 저녁에 설교가 다 마무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마무리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9월 1일 첫날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도 첫날이니까 첫날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를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좋아 보여. 할렐루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좋게 보여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데 쓸데없이 바람 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 바람이 참 시원한 바람이구나. 왜? 나한테는 오지 않아도 그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효진이 졸려요? 아니요. 안 졸려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해요? 저는 효진이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효진이가 매일 영상을 찍거든요. 네. 영상을 찍은 거를 제가 다시 다운 받아가지고 3컷을 잘라서 고영철 목사님한테 보내면 고영철 목사님이 시간 될 때 그걸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때 곧바로 해야 되지만은 제가 해도 고영철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거 보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지? 정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지? 찬양 어떻게 찬양했지? 그 제가 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우리로 말하면 수산시장이 있었어요. 수산시장이 있었는데 이 수산시장에 어떤 사장님이 아주 물 좋은 거, 아주 그 싱싱한 그런 생선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잘 사람들이 안 사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생선 가게가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생선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선 가게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종업원들의 말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우리 그 많은 생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연어를 고르게 합시다. 그러니까 좋아. 그래, 우리가 뭐 이거 얼마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고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럼 그거를 팔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장님 어떤 직원이 또 말하는, 사장님 그냥 팔면은 좀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생선을 회를 떠는 그 사람한테, 직원한테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것도 사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고른 생선을 사장이 해가지고 그냥 종업원에 던지니까 그러면 휙 날아가고 탁 잡아타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고 신기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날라를 줄을 서는 거야. 또 어떤 종업원이 말하는 거, 사장님 우리 그러지 말고 돈이 많이 손님들 오니까 우리만 배불리지 말고 사람들이 돈을 거스를 때 거스려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게끔 그 함을 좀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 나머지 돈 달라고 안 할 겁니다 라고 어떤 종업원이 말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 결국에는 잔돈 집어넣을 통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5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약 1000배의 성장. 뭐라고요? 1000배의 성장. 몇 년 뒤에? 50년. 어떤 사장은 똑같은 장소에서 해서 망했는데 어떤 사장은 그 장소에서 50년을 하면서 1000배의 성장을 했다.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시애틀에서 최고의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좀 가보고 싶어. 어떤 책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원망과 불평과 고통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크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진아, 설교 마치려고 그래. 기분 좋지? 네.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길게 할까? 아니요. 예, 제가 오늘 엄청 빨리 지금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 목사님 27분, 26분 설교를 마쳤어요. 지난주에는 32분 설교를 했어. 오늘 짧게 하셨어. 나는 오늘 더 짧게 하겠어. 그렇습니다. 설교가 길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반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예강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내온 20년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야 될 20년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치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교회 주관해 주시는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들의 믿음도 지키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장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